코리아 인사이트 영상이 곧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법부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고 강력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애국가 국민의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 정보관님들 수고 많으신데, 자, 우리가 협조할 테니까 서로 협조를 잘 하고 우리가 하는 대로 또 많이 사람이 넘치게 될 경우는 건너편으로 잘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소리가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잘 들립니까? 예, 뒤에는 안 들릴 수 있어도 귀를 쫑긋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석준 전 의원님, 어디 계세요? 앞으로 섰어. 자, 안내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저기서 넘치고 새로 오신 분들은 저쪽 건너편에서 피켓을 들도록, 피켓은 갖다 주셔야 돼요. 오시는 분들 피켓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분 6분 정도 남았는데 잠시 후에 본격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안 들리고 그런 분들은 저 건너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스태프들, 그리고 방송 장비 저 가방들이 행인들 통로를 막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손현보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했던 발언, 또 그동안 해왔던 대로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를, 어쨌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전례나 역대 정부에서도 봐도 이것은 종교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법을 갖다 대고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없고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했다는 것은 보복성이 짙다.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좌시할 수 없고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하여 많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이미 부기총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규탄 집회를 했지만, 서울에서도 하고 또 앞으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고 9월 27일 날에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독교에 대한 전면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사항전, 순교의 각오로 나갈 것이고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잠시 후에 안 돼. 아니야,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쪽 저 건너편으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거기도 안 들려요. 아니, 이 카메라가 못 들어가고 통제가 된다니까. 자, 잠깐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롭고. 자, 여러분 알았어요. 저희가 제 말씀 들으세요. 경찰분들과 협조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앞에 서면 통로가 막혀서 모든 것이 잼이 걸리니까 우리가 통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경험대로 제 말대로 잘 따르세요. 자, 현재 넘치는 분들, 중간 이후 가신 분들 절로 넘어가도록 안내해 주세요. 중간 이후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저 건너편으로 가서 피켓을 들면 사진 찍으면 다 나오니까 오히려 그게 더 멋있어요. 이 앞에서는 사진 찍어다 되니까. 자, 제 말씀을 들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 건너가서 피켓을 들고 계세요. 자, 경찰분들이 우리랑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분들의 통제도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저쪽에서 있어야 잘 보이니까 건너편에 가서 피켓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서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이 기자회견에 오신 분들은 다 지금 핸드폰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때 잡담하거나 서로 이게 웃는 모습 보이시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엄숙한 자리고
우리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자리고 강력 규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허술한 모습이 사진이 찍혀 나가면 우리의 의도가 다르게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스탠바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후에 국민의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세요. 저쪽으로 건너가니까. 네. 자, 그리고 중계 카메라 분들도 안내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영상으로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좀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팽팽하게. 자, 계속 이동해 주시고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국민의회를 하므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1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 또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회 준비해 주시고요. 1동 차렷, 정면에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1절 제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공동대표이며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전문위원인 주요셉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집회를 해왔고 또 기자회견도 해왔지만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고 협조해온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설교 시간에 발언한 내용 또 설교 시간에 그 모든 행동을 다 읽어두죠. 영상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핑계로 사법부에서 손현보 목사님을 법정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는 종교 탄압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탄압의 전주곡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는 용납할 수 없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기총, 수기총을 비롯한 충기총, 충남기총, 충북기총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주최했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국운동 열심히 해오셨고 많은 박해도 받았지만 꿋꿋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애써오신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심화보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웃기는 질문이에요. 왜? 모두가 다 안녕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억울함을 밝히고 교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 세기록교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나 단순한 일이에요. 후보자는 왔고 담임 목사가 정책을 물었고 지지를 선언하지도 표를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빌미가 되어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의와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와 신앙을 억압하는 교회 탄압의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별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떤 길을 가려고 묻고 또 국민으로서 정책을 듣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게 왜 지혜가 됩니까? 저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선거법 위반했다고 어떤 사람 개인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속을 받지 않았어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무죄 선포되었습니다. 왜냐? 진실은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압수수색했고 유튜브 영상 다 있고 거기에 무슨 증거 인멸할 것이 더 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무스탄대사 인천공항 도착 시 총규 소유자도 구속 안 시켰어요. 며칠 전 서대문구 어린이 유괴 사건 미수범도 도주 의혹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수천 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어디로 도주를 한단 말입니까? 진실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구속을 철회하라. 한국의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외칠 때입니다. 법과 권력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강단에서 말해야 됩니다. 뭐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누가 정치 얘기를 합니까? 성경대로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라고 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모두가 옳고 그른 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몇 천과 몇 범의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세계로 교회와 소년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 교회들의 문제이며 다음은 누구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왜 교회들이 생각을 못하는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같이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전국의 목회자들이 일어나 뭉쳐야 할 때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정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탄과의 거룩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싸워 한국 교회를, 또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목회자를 지켜나가십시다. 끝으로 구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내자. 주의 종을 지켜내자.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자. 구속을 철회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화보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종교와 형평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대한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의장이십니다. 정영진 목사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영진, 정신, 영혼, 지시, 정영진 목사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경찰의 강제 진압을 피하여 도피한 곳이 명동성당이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화 항쟁은 국민대회로 이어졌습니다. 계승여고 학생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갖다 주어 명동성당에 피신한 자들이 그 도시락을 먹고 전 국민적 대회로 이끌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피한 자들이 성당 안에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경찰들은 성당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성당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이 공권력으로 극동방송을 비롯하여서 세계로교회, 운정참좋은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하고 또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1987년도는 지금 정부가 가장 회복하는 전두환 대통령 집권 시절인데, 전두환 대통령은 성당의 거룩성을 인정하여 공권력으로 교회에 압수수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군사정부, 전두환 대통령 때도 안 하던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에 경찰은 얼마든지 선진화된 기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 또 경찰에 불러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킨 것은 지금 입털막하고 있고 목회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 중국으로부터 종교 탄압을 배우지 말고 전두환 대통령께 민주주의를 배워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5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시위를 하다가 조계종에 피신하였습니다.
경찰은 눈치를 보다가 나중 간음사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서울경찰서장이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과했지만 지금 정부는 사과하지 않고 뻔뻔하고 무지막지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교만 불손한 태도로 국민 위에 군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공권력으로 교회를 압수하고 목회자를 구속시킴을 반성하고 사과하시기를 요청합니다. 1995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중국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치는 사류, 관료는 삼류, 기업은 이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정치는 오류, 기업과 국민은 인류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류 정치가 인류 기업과 국민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인류 기업가들이 반대하는 노랑봉투법을 오류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인류 기업가들에게 실패하기 쉬운 사업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오류 정치인들이 인류 종교인들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 이를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정치도 인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은 공교육과 산교육주에서 산교육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과자들이 정치를 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또한 소년보 목사를 원칙도 양심도 없이 구속시키는 것을 보며 산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다음 세대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범죄에 익숙하고 거짓말에 능숙하고 원칙도 양심도 없고 네 편 내 편에 줄서고 기회주의로 출세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정부는 종교 탄압에 대하여 국민들께 용서를 빌고 소년보 목사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른 정치를 통하여서 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법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은 구속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고 대통령까지 되게 만들어 놓고 사법부가 이렇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라고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이십니다. 김정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소년보 목사 구속은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저는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김정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월 8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지검이 청구한 소년보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의 구속영장을 인용하여 소년보 목사를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 역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전례없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종교 자유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소년보 목사에게 제기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그 본질은 교회 안에서의 대담과 기도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행위이며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국가 권력이 이를 정치 활동으로 규정하고 마침내 목회자를 구속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손현무 목사는 도저히 우려가 없고 모든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불구속 수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구속한 것은 명백한 법의 남용이자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겨냥한 탄압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단 한 번도 목회자가 구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조금 더 발을 크게 해주세요. 저쪽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국제사회 또한 한국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천명합니다. 첫째, 손현무 목사에 대한 구속은 즉각 처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사법당국은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이런 탄압이 지속된다면 한국교회 10만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연대하여 맞설 것입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끝까지 한국교회의 종교 자유를 지켜낼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전체 사진도 한번 찍겠습니다. 자, 마이크 갖고 오세요. 그 마이크를 저 앞쪽에 놓으세요. 저 앞쪽에다 놓으시면 저쪽에도 저거 들리니까 두 번째 스피커가 들립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이 앞쪽에다가 마이크를 놓으시면 저게 들리니까. 자, 여러분, 맨 뒤에 계신 분들은 머리 위로, 세 번째까지는 가슴을 두고, 저 뒤에 계신 분들, 머리 위로 다 올리세요. 저쪽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전체 올리고,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이쪽, 저쪽 다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사법부는 즉각 손현무 목사의 구속을 처리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편향적이며 비이성적으로 판결한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엄성환 부장판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재용 목사님은 자, 교회 탄압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를 자, 피켓을 하얀 앞으로 나오게 해주죠. 교회 탄압. 자, 통일하겠습니다. 자, 까만 게 자기 얼굴에 보이도록. 옆에를 봐봐요. 교회 탄압 바꾸세요. 이재명 정부는 자, 주춤호. 자, 다 대신 자, 앞에 보세요. 똑같이 합니다. 크게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이거 현수막 대대해 주세요. 기독교에 대한 종교 탄압 즉각 중단하라! 교회 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밟힐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충북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십니다. 박병식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헌호해 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배받고 있음을 규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무 목사에 대한 구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교회의 강단과 기도의 자유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여 탄압하는 명백한 종교 박해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구속하지 않다면 앞으로 어느 목회자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제20조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사법당국은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법의 이름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 손현보 목사에 대해 씌워진 굴레는 내일 한국교회 전체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씌워질 것일 수 있는 위법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교회가 걸려진 눈치를 보며 예배해야 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설교와 기도를 빌미로 목회자를 구속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의 종교 자유 역사의 치명적인 흠집을 남기는 폭거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사법당국은 즉각 손현보 목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을 처리하라. 둘째, 교회를 향한 정치적 보복과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 셋째,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우리는 끝까지 한국교회의 자유를 소유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하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니멜라라는 분은 시를 쓰고 나치가 침입해서 잡아갈 때 설마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다 나중에는 잡혀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을 잡아가면 우리도 잡아갈까요? 안 할까요? 이는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십니다. 모곤채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전체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와 기도가 어찌 정치로 왜곡되며 더 이상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이 법의 이름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늘 손현보 목사님께 씌워진 굴레는 내일 한국 전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씌워질 굴레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탄압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가 없는 세상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감옥에서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흰자 참배 가교 속에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박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옥과 채찍 대신에 법과 제도란 이름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날 때입니다. 다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권력의 칼날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곧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은 예배당 강당이 법정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자유가 무너진다면, 교회의 자유가 무너진다면 국민의 자유도 무너질 것입니다. 정교의 자유가 사라진다면 언론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도 지켜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를 지킵시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한국 교회의 문제요, 대한민국 자유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계속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계속 발언하셨는데, 오늘은 또 일반 시민단체부터 계속 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정치인을 모시겠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대구 달서구 갑 국회의원이셨던 홍석준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환호해 주세요. 예, 존경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홍석준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손현보 목사님과 2023년도 12월 달에 국회 토론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현보 목사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정책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 때도 예배를 드려서 당시 보건당국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벌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해서 소송을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이제 손현보 목사와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 탄핵 전국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많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손현보 목사님 구속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일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한 10년은 흘러간 것 같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법원을 압박하면서 본인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시키고, 또 민주당을 앞세워서 각종 입법 복지와 3대 특검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급기야 교회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용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 손현보 목사님 건이 중요한 게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교의 자유,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분야 탄압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왜? 서구 민주주의 근대 국가의 태동은 종교의 자유의 시작부터 나타났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이 청교도들이 매표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곳 국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에서 기도로서 시작된 것이 우리 또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종교의 자유의 핵심인 설교를 물고 늘어지면서 공직선거법이라는 아주 하위하유 법률을 가지고 목사님을 구속시키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숙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제 땅으로 떨어집니다. 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차이가 여러분 가장 큰 게 뭐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 인식되는 거 여러분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인 게,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요, 이제 모든 이제 설교에서 목사님들의 발언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구속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종교의 자유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 교회를 건드린 겁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가 지금 현재 좌파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탄핵 시국에 한남동에서 세이브코리아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 추운 현장에 아마 다 나타나신 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톨릭이나 불교는 건드리지 않는 우리 교회, 교회당에, 예배당에 이렇게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거 여러분 용서는 안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개신교가 교파와 교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좌파 정권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톨릭이나 불교보다 더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의원을 할 때 국민의힘 기독인에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기독인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교파, 교단 다 갈라지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좌파 정권에서 좌파 정치인들이 악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말 마음이 든든한 게 이렇게 땡볕에서 많은 우리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곧 서원보 목사 석방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교회 탄압 중단하라! 서원보 목사를 곧 석방하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너편 들립니까? 자, 한번 함성 질러보세요.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홍석준 전 의원님, 혹시 교회 직분이 있으신가요? 장립 집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반드시 지역구를 탈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회 대표이십니다. 나영수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부산 갈매기 나영수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년 전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산일보 5단통 광고를 내고 제일 먼저 태극기 들고 부산역 광장을 나갔습니다. 300명 모였습니다. 12번의 집회 끝에 수만 명이 모였고 32,000명의 애국자 명단과 함께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 때에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부산역 광장 그리고 마이크를 앞쪽에다. 네, 잘 안 들립니까? 네, 이게 마이크가 문제인지 스피커가 문제인지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말 처절하게 부산시청, 부산역 여러 광장에서 부산 시민들을 결집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집회할 때에 부산에서 제가 60대의 버스를 인솔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분 세이브 코리아 할 때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광주에 35대 또한 대구 또한 서울 집회를 주도하면서 그렇게 협력해서 왔습니다. 그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나라사랑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는 길거리 시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부산 나라사랑 기도회가
불경 기도회로 전국 기도회로 출범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쁜 정권, 악한 정권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조급증에 걸린 것 같아요. 급하게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서 반대했던 손현배 목사님을 타겟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모두 손현배 제2, 제3, 제10의 손현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현배 목사님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재명 머리가 나쁘니까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자유민주 총연대 단체인 국제자유주권총연맹 사무총장이십니다. 최명진 목사님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 사건은 단순하게 종교 탄압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저희 자유민주총연맹 437개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손현보 목사 구속을 즉각 처리하라! 자유민주총연맹 437개 시민단체는 사법부가 손현보 목사에게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이며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체주의적 폭거이다. 선거법 위반은 통상 불구속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 왔다. 선거사범 중 종교인을 구속한 전례조차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회자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적 균형을 철저히 무너뜨린 선택적 정의이지 또 정의자 법의 정치적 악용이다.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법원이 구속사유로 제시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손현보 목사에게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억지의 논리다. 그는 수십 년간 한교회를 담임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려온 공적인물로 도주할 이유도 능력도 없다. 또한 목회 활동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미 관련 사실의 관계는 언론과 사회에 알려져 있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은 명백히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구속은 단순히 한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상실하고 국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전체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명백한 증거다. 이 길을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는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임박을 하려는 정치적 보복이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더 이상 정의와 법치라는 말은 공허한 수사가 될 뿐이다. 법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만 한다. 이에 자유민주총연맹 연대 437개 단체와 해외 25개국 108개 해외 동포 애국단체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즉각 손현보 목사를 석방하라! 하나, 권력의
세력의 압력에 굴복한 정치적 재판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폭거를 철회하라!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총연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불의한 권력과 굴종한 사법부의 횡포를 반드시 역사 앞에 심판할 것이다. 2025년 9월 11일 자유민주총연맹 연결단체 407개 및 국제자유국가총연대 일동. 네, 감사합니다. 김영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발언 있고 성명서에 낭독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김준희 변호사님 오셨어요? 자, 김준희 변호사님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대표이십니다. 이훈 목사님 부탁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동력자 여러분, 저는 한 명의 목사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앞에 놓인 중대한 위기를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를 향한 정권의 억압이요, 강단을 통제하려는 정치 권력의 교묘한 술수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의 강단에서 목회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범죄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국가 권력의 재단 위에 올려져야 하는 사안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법리 적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교회의 자유를 억누르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정치적 탄압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지금 그 자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과 권력을 앞세워 교회의 입을 막고 강단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유린이요 종교 탄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을 핑계 삼아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한 개인의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를 향한 협박입니다. 너희는 침묵하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정부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서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화영대 위에서도 성경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핍박과 독재의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외칩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강단을 범하지 말라.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교회의 자유를 짓밟는 정부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신앙을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 앞에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당장 손현보 목사님을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목회자,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독일에서 나치가 독재할 때
마르틴 리벨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일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민주당이 김정한 목사님을 압수수색하고 이영호 목사님을 압수수색하고 손현보 목사님을 구속할 때 나와는 상관없다고 침묵하면 다음번에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외쳐줄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잘못된 인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와 복음을 더 힘차게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이 싸움은 단순히 한 목회자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자유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진리는 결코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마르틴 리벨로 시인님 그 시에서 썼듯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아이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조금 정치적이었어 라고 착각에 빠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내일도 계속 이번 주도 부산에서 집회가 이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 전국 집회가 열릴 것이고 이제 확정됐습니다. 9월 27일날 광화문이 될지 여의도가 될지 대규모 수십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에 대한 정권주를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이재명을 굴복시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바른문화연대 회원이시고요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송구영 권사님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손현보 목사님이 8일 밤 구속되셨습니다. 도주 우려란 말에 손 목사님 아드님 손영광 교수가 쓴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 좌파들의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 광란의 촛불 시위로 나라의 미래가 너무 위태하니 손 교수는 가족들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며 학교 졸업하면 미국 가겠다, 탈조선 하겠다 하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담담히 들으며 너 혼자 미국에 잘 가라, 우리는 나라가 어려워지고 망해도 여기 남을 거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손 목사님이 도주한다고? 이런 대화는 이 평범한 우리 가정에서도 그 당시에 일어났던 대화였습니다. 무도한 좌파 세상에 올 것이 뻔히 보였던 당시 저희 남편도 너무 화가 나서 미국 이민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을 할 때 오히려 제가 당신 혼자 가, 나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한국에 남을 거야 라고 연약한 여자인 제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나라사랑, 이웃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자유와 인권의 DNA를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해주셨기에 인간을 통제하고 조정하여 자기들의 이념의 한 세포 조직으로 쓰려는 전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에겐 기독교가 가장 큰 타도의 대상입니다. 이 정부는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권은 사람을 참 잘못 골랐습니다. 손 목사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속심사 전날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신이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다. 6.25 전쟁 중이라면
참전을 했을 것인데 그 시대가 다 지나갔으니 이제 나 한 몸 기꺼이 던져 구속됨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독재 국가인지 알리겠다. 어서 구속시켜라. 이 정권의 압제에 전혀 굴하지 않는 무척산 호랑이 같은 손현보 목사님이시니 이 정권은 핍박 대상을 참 잘못 골랐습니다. 한편 이 정신 나간 정권은 핍박의 대상을 잘 골랐어요. 손 목사님의 구속 소식은 즉시 미국과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 정권이 얼마나 무법하고 불법한지 까발려졌습니다. 손 목사님과 세계로 교회는 이 시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충성되었고 정결하기에 이 시간 동안 더 성령 충만하여 더 기도하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이 정권은 의도치 않게 대상을 잘 고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 끝은 멸망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학대하는 이 정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이 듣도록 외쳐야 합니다. 외치겠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을 당장 석방하라! 이제 추정의 원칙을 지켜라! 인권 유린을 멈춰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간첩도 세상을 활보하며 재판받는 세상이다. 불구속 수사하라! 불구속 수사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니까 말이 꼬이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말도 꼬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아까 연락했는데 김지미 변호사님 어디 있어요? 아까 저랑 연락됐는데 자, 그러면 제가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손현보 목사 구속 강력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비통함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국회 앞에 섰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불법이 자행되며 불공정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슬픔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다수당의 입법 복주는 법치를 짓밟고 있으며 불공정한 재판이 연연한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을 치지 오래라. 헌법과 실정법을 무시하고 법관이 법문헌에 놓아지 않고 왜곡된 신념과 자의적으로 판결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난 9일 부산지법 엄성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손현보 목사의 설교 시간에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엮고 부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건 부당하며 도를 넘은 것이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자행되지 않았던 목회자에 대한 인신 구속은 현 이재명 정부가 독재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며 한국교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엄중히 전명한다. 판례에 비추어 무죄일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유죄라 하더라도 벌금형 부과 정도로 끝날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 기소 사건은 정치적으로 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일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불법을 자행한 범죄자 이재명은 벌써 구속돼야 했고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입증할 뿐이며 국민들로부터 의혹 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다. 법원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고 사법 적극주의에 젖어 편향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판결한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한 부장판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수많은 성도가 출석하는 세계로교회 담임 소년보 목사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한 건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를 모욕한 것이다. 이는 달리 구속할 명분이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실토이며 비상식적이고 궁색하게 법을 적용했음을 자백한 것이다. 이러한 악의적이고 불공정한 판사들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으며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앞세우고 경찰 검찰을 앞세워 대놓고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핸드폰 압수수색에 이어 소년보 목사 구속과 김장환 목사를 소환 통보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 이는 결국 이재명 정권에 대한 반감을 촉발시킬 것이며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하는 건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권력에 취해 이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며 다수당의 힘만 믿고 시정잡배처럼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겁박하는 것이며 국민적 저항의 불씨를 앞당기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년보 목사 구속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각오를 피력한다. 첫째, 이번 구속은 적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종교 지도자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기도하고 발언한 행위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법 집행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에 소년보 목사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은 명백히 종교 탄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구속 사건에 대해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같은 정치인들도 지나치다 종교 탄압이다 라고 했다.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며 사회의 정의와 도덕을 외치는 영적 양심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구속까지 한다면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시대적 사명을 말할 수 있겠는가? 셋째,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정치와 권력이 교회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교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진리와 정의를 위해 담대히 외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소년보 목사를 석방해야 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경청하라! 넷째, 우리는 소년보 목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인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고결한 순교의 피를 흘려온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널리 퍼져왔고 깊이 뿌리를 내려왔다. 우리는 소년보 목사의 구속을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종교적 박해, 신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이의 뜻을 같이 하는 제2, 제3, 제4의 소년보 목사 출연이 속출할 것을 선포하며 독재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으로 우리는 소년보 목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즉각 소년보 목사의 구속을 철회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하나, 편향적이며 비이성적으로 판결한 부산지방법원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교회의 자유로운 사역과 발언을 존중하고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중단하라. 하나,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되며 이를 교훈삼아 더욱 연합하고 진리와 자유를 지켜내야 하며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5년 9월 11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나라사랑 기도회 한국교회수 결사대 일동. 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총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부지방법원 사건으로 구속된 우리 많은 애국 국민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애국 변호사 김지희 변호사님 박수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며 많은 유튜버와 기자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취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안을 놓고 강력 규탄하는 불길이 전국으로 번질 것이며 9월 27일 대규모로 강력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나라를 지키고 손현보 목사님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함께 외치고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심화보 목사님께서 마지막 인사하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 40분에는 소통관에서 9명이 들어가서 기자들을 놓고 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게 영등포 경찰서 총무관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몇 명 모일 거냐고. 그래서 나는 30명 모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3,0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오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서울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기독교 교계에 속한 모든 연합회에서 함께 이 행사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